시간에 빌립보서 강해 설교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소라는 그림으로 유명한 화가 이중섭 씨. 이중섭 씨가 하루는 병을 앓고 있는 친구를 병문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아픈 지 꽤 오래 되었는데 오랫동안 병문안하지 못하다가 이제 아주 오랜 후에, 친구가 아픈 오랜 후에 이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미안한 터라 이중섭 화가는 그 친구를 만나면서 작은 도화지 한 장을 건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걸 자네에게 주려고 이렇게 늦었네. 밖에나 자네가 좋아하는 복숭아야 라고 했답니다. 이중섭 화가가 이 도화지에 복숭아 그림을 그려서 이 친구에게 지운 이유는 직접 복숭아를 사줄 돈이 없다 보니까 직접 그림을 그려서 선물로 주었던 것입니다. 친구는 이중섭 화가가 준 이 복숭아 그림을 보면서 정말 우정어린 그림이다 라고 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요즘 선물은 비싸고 유명한 것이 좋은 선물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비싸고 유명한 선물, 소위 돈을 많이 들인 선물, 그 선물을 주는 사람 그리고 받는 사람에게 소중한 가치를 더해준다라는 의미도 있어서 무작정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선물의 기준이 꼭 돈이 많이 들어간, 마치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탄생되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주지 않아도 선물 받는 사람을 더없이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선물은 없을까요?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선물 받는 사람이 더없이 행복하게 받을 수 있는 선물은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이 빌립보 교인들은 가장 좋은 선물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복음이라는 선물입니다. 복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이라는 선물을 전해주었고, 그 복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빌립보 교인들은 그 선물로 인해서 선물 준 자를 더없이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선물을 주는 자와 복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자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의 착한 일을 이루어가는 이 모습이 바로 복음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더하는 은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복음이 무엇이길래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했던 것일까요? 복음이 무엇이길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복음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에 일어났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복음이 진짜 선물이다. 그리고 그 어떤 이 땅의 선물보다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함께 확인하려고 합니다. 함께 이 복음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복음이 주는 첫 번째 선물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간에라도 살아있는 교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간에라도 살아있는 교제를 가능하게 한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 저는 여러분 이 부분이 참 공감 가는
하나님 말씀 중 한 곳입니다. 제가 하늘샘 교회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과 만난 것은 누가 계획을 하고 의도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일명식도 없었고, 또 제가 무엇보다 여러분 개인들마다 선호하는 세상적인 기준이라는 검증 절차도 없이 저는 이 하늘샘 교회라는 곳에 와서 담임 목사가 되었고, 또 위임 목사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또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제가 이 하늘샘 교회로 와서 하늘샘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저를 하늘샘 교회 담임 목사로 인정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이름 아래에 우리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복음 안에서의 만남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10사람이면 10사람의 기준이 있고 100사람이면 100사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준 때문에 공통된 분모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새로운 후임 목사를 뽑을 때 조용하던 공동체가 갑자기 많은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갈등의 많은 이유들 중 하나가 많은 교회들이 이 복음 안에서의 기준보다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먼저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적인 검증 절차와 그 기준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세상이 믿을 것이 없다 보니까 목사들도 속이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여러분, 하지만 그것만으로 일반 공동체와 너무나도 다른 이 특수한 공동체, 다시 말하면 영적 공동체를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와 복음의 이 특수한 관계를 잘 모르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점점 더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잘 모르는 복음과 교회의 이 특수한 관계를 잘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교회들이 복음 안에서 세워질 기준보다 세상적인 기준을 더 많이 선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는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만남은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만남은 한마디로 복음으로 인한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그 만남이 얼마나 생동감이 있고 진지한 만남인지 우리는 이 3절과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교제한 빌립보 교인들 생각만 해도 기뻤어요. 그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저 권사, 그 장로, 그 집사라고 하는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 그분을 생각하면 너무 기뻐, 너무 흐뭇해, 그분이 그 교회에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해라고 말하면서 마음속에서 흐뭇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감옥에서 이런 어떤 흐뭇함으로 가득 채워졌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복음이라는 선물을 받았던 이 선물의 은혜 때문에 바울의 이 복음 받음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착한 일을 이루어가는 이런 복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미 그런 교제를 하고 있는 우리 교회이지만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이 교제가 얼마나 교회 속에 중요한 교제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바울과 빌립보와의 이런 교제의 관계, 생동감이 있고 사랑으로 넘치고 생각하면 그 상대방이 너무 기쁨의 존재로 바라보이는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만남을 허락했습니다. 복음이 우리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선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앞뒤로 한번 보세요. 너무 많이 안 와 자리가 비었는데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만나서 축복입니다.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나온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만나서 축복입니다. 여러분과의 만남이 축복이고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맺어진 관계이고 이 교제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선물 받음을 감사하면서 이 교제를 더욱더 왕성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복음이 주는 선물은 기쁨과 감사의 마음입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저는 이 말씀을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건강한 사람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가장 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국가대표입니다. 여러분, 국가대표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국가대표는 수없이 많은 평가전을 통해서 치열한 경쟁에서 다 무너뜨리고 그 나라에서 최고의 한 자리에게 주어지는 그 사람이 국가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대표가 되려면 어떠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국가대표가 될 수가 없어요. 육체만 건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정신도 건강해야 돼요. 그 국가대표를 생각하다가 하나님 나라에는 국가대표가 없을까?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아마도 복음 전도를 그렇게 오래 한 걸 보면 육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 약간의 병은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도를 하면서 항상 던졌던 말이 뭐냐면 육체도 건강해야겠지만 영혼도 더 건강해야 한다는 것을 늘 피력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 자체가 육체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영혼도 굉장히 건강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신 질병이 있었어요. 뭐 간질이라는 말도 있고요. 심각한 눈병이라는 말도 있고요. 사도 바울에게는 끊임없이 따라다녔던 그 자기만의 지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돌을 맞고 강과 시내와 바다의 위험 속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한 몸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우리가 발견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너무 많은 애를 씁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올 때 보면 저희 집 바로 앞에 피트니스장이 있어요. 새벽 기도 나오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달리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면 자리가 없어 끊임없이 그 앞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득 보면서 야, 우리의 육체가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인데 저렇게 갈고 닦으면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평생 40년을 헬스를 하며 다닌 80대 한 분을 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80대 할아버지는요, 80대 할아버지예요. 아무리 근력을 많이 키워도 이 인간의 피부는요, 하나님께서 노화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운동해도 100년밖에 못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과연 여러분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면서 혹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만큼 애를 쓰고 있는가를 제 스스로에게도 물어보고 여러분에도 물어보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사람이 건강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과연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죽음이 내 앞에 직면해 있는데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이런 사람은 우리는 미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사도 바울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신구약 성경의 원어를 보면 이 비결과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말이 기억하다라는 말이 감사라는 말입니다. 감사라는 말은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적 근력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감사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영적 근력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시편 103편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사소한 은혜도 잊지 않으면 감사의 입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선물, 십자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 나를 위해 3만에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 복음의 큰 은혜를 잊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삶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입술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선물을 잊지 않았고 계속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가 계속되면서 기쁨의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요, 지옥 7층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배은망덕한 사람이랍니다. 배은망덕이 뭡니까? 은혜를 잊어버린 자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상, 아벳노고라고 하는데 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금신상에 절하지 않음을 통해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미친 10대가 미쳤어요. 미쳤어요. 죽음 앞에서도 절을 하지 않는다.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절을 하지 않았냐면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인 은혜의 귀한 원천임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절을 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삶 가운데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혹시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는 큰 은혜를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진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여러분의 투정 부리는 입술이 갑자기 감사의 입술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서신입니다. 빌립보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감옥에서도 기뻐하니 너희들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첫날부터 이 복음으로 교제함으로 인해서 복음이라는 선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기쁨과 즐거움의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되시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늘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